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6월절에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성천하셨는데,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성령을 구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한 지 10일이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 제자들이 앉아있는 이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였습니다. 또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모든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하신 그날을 성령 강림절이라 하여서 지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 시대의 문을 여는, 수문을 여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부흥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입니다. 아마 올해 한국 교회 표 중에 최고의 표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구약에 나타난 부흥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에 은혜의 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잭 스코트라고 하는 성경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구약에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5장의 제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영적 퇴보인데, 성경으로 보면 사사기 1장에서부터 사무엘상 1장 11절까지입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볼 때 퇴보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제6장의 제목은 신앙의 부흥과 번영인데, 성경으로 보면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 11장까지입니다. 사람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사무엘로부터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에 이르는 시대입니다. 이때는 간간히 신앙적인 부침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신앙의 부흥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솔로몬도 그의 통치 초기에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신앙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처음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본에 있는 산당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자 봉헌식을 하는데, 그때 드린 솔로몬의 기도가 이 앞장 역대하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 손을 하늘로 향하여서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감동적인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언제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죄를 짓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날마다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난 창, 그 창을 보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성전 봉헌 때 한 기도하고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봉헌 기도를 마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7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때로부터 한 200년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가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저녁 무렵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거기에 있는 재물과 나무와 흙과 돌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불이 내린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셨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1절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끝에 보니까 불만 내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람의 눈에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겠습니까? 그 뒤에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시뻘거니까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은 어떻게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구름으로 보였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내려와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쉐키나 영광이라고 합니다. 쉐키나라는 것은 샤칸이라는 말, 머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내려와서 머무는 것, 그게 쉐키나 영광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내산,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 진을 쳤을 때에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죠. 그때의 시내산 모습이 어땠습니까? 불과 구름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고난을 예언하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 위에 기도하러 가셨죠. 그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에 덮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을 통하여서 구름으로 임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구름이 아닙니다. 영광의 구름, 빛나는 구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내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그때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의 때가 항상 이러하였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는데,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부흥이 일어날 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3절 셋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셋째 줄에 보니까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했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별 수 없는 인간만 가득하고 인간 냄새, 죄인 냄새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무릎 꿇고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니,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소와 양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몇만 마리씩 되는데 이거 엄청나서 노제단에서 다 수용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뜰 앞 거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임시로 큰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제사를, 제물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당신의 백성의 제사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단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면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께서 지겨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뻐하면서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 왕과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엄청난 제사,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봉헌 예배를 받으시고 봉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모두 다 보고서 느끼고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모든 백성들이
정성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불순종하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고 거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6절에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서 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악기들이 어디서 난 것입니까? 전에 한 세대 전에 살았던 다윗 왕은 노래도 잘하고 시도 잘하고 악기 연주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많은 악기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거룩한 악기들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모두 다 열을 다 질서 있게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악기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렁찬 찬송이었겠습니까? 요컨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할 때에 이 백성들이 한 것이 세 가지죠.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땅에 엎드려서 경배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악기들로 우렁차게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에는 이 솔로몬 시대의 부흥의 규모와 특징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며칠 동안 절기를 지킨 줄 아십니까? 8절에 한번 보십시오. 8절 첫 줄에 며칠 동안입니까?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마다 3번 지키는 3대 명절이 아닙니다. 어떤 절기냐? 바로 성전 봉헌 절기였습니다.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특별히 한 주간을 명절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9절 둘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둘째 줄에 보면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절기는 무슨 절기냐?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총 며칠 동안 절기를 지킨 것입니까? 14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절기를 지켰는데 이 명절은 우리나라의 추석이나 설과 같은 그런 명절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자기 즐길 것 즐기고 가고 싶은 곳 가는 그런 절기가 아니고 거룩한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쳐주고 그것을 배우고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절기입니까? 성도 여러분, 수년 전에 우리가 경주에서 전 겨우 하기스름회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참 그때 행복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동안 했다는 것입니까? 14일 동안 그런 거룩한 절기를 가졌으니 얼마나 심령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키는 규모가 어떠했겠습니까?
8절 둘째 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말합니까? 모르겠습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죠. 기억나시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제일 북쪽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북쪽인데 단에서 제일 남쪽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단에서 브엘세바가 나오지 아니하고 하맛 어귀에서 애굽 강까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윗 왕 때에 전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영토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북쪽으로도 더 올라가고 남쪽으로도 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단에서 브엘세바 이 정도 됐다고 하면은 하맛 어귀에서 애굽 강까지는 이만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여기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많은 숫자가 여기에 이 명절에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1년에 3차례 명절 지킨다고 예루살렘에 갔으면 됐지 뭐 성전 다 지었다고 또 한 주간이나 명절을 지켜. 그러면은 농사는 도대체 누가 지으며 양은 누가 치며 소는 누가 먹이느냐 이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집은 없었는데 우리는 집이 다 있어서 각자 집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집이 없이 텐트 안에 그 법궤가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종 위대한 믿음의 왕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못 짓는다.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말씀하심으로 다윗 왕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물자를 재료를 다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윗 왕의 유언에 따라서 솔로몬 왕이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건축을 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 드린다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 모두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명절을 지내자 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감사가 가득해서 모두 다 하나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일이나 심히 많은 백성이 거룩한 명절을 지킨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0절에 나옵니다. 모든 절기의 날이 끝났을 때에 백성들이 집에 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냥 예루살렘에 계속 있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쉬워하면서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는지 성도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끝에 보면은 뭐하며 뭐 했습니까?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백성들이 돌아가려 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갈 때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뭐가 그리 좋겠습니까? 인간적인 재미가 너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다는 말씀 앞에 보십시오. 셋째 줄에 보면 10절 셋째 줄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흥이 일어날 때에
대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짐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깨끗해지게 되고 사회가 깨끗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습 역시 부흥의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더 지나가다 보면은 느헤미야서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인데 높은 관직에 올랐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포로들을 데리고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것이 성벽 건축이 완공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문이라고 하는 워터게이트에서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곳에 나무 강단이 있는데 학사 에스라가 여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보고서 그 율법을 낭독할 때에 백성들이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죄악을 깨닫고 울었습니다. 그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부흥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셨는데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 2장 끝에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장 46절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어요. 그때도 바로 부흥의 때였는데 사람들이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지만은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몰살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인하여서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에 성령이란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전 봉헌 시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위축이 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죽어가고 성도들이 생명력을 잃어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으로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우리 교회, 또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